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좀 길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품가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많이 아버지 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이 솔로몬 왕은요,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천, 그 왕권 유지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도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그래서 종말에는 어때요? 솔로몬의 이 왕국은 정말 종말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이런 지혜를 구하는데 그 왕국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정말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그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래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또 다른 세상적인 면도 있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왕의 직무를 정말 올바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소한 어떤 욕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야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이 물어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 대답을 꿈속에서 했다면은 그가 항상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훌륭했던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느꼈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 드림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기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걸 문제 삼아야 돼요. 내 자신의 욕심을, 사소한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강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항상 교훈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나 자신의 이 사소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먼저 대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소원을 구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섬기는 이 세상의 우상, 그 우상들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사소한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정 필요한 간구를 하든지 해야 된다. 기도의 근본적인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런 면에서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솔로몬이 왕이다. 그러면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필요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먼저 구했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는 거는 무슨 말로 상통이 돼요?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제일로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길로 항상 행하고 그 성령 충만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의 바람, 최고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바른 기도의 자세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해서 바른 삶의 자세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겸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넘보지 못할 왕권을 가진 솔로몬, 왕이에요. 왕이지만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로 묘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도 작은 아이로 묘사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데 나 자신은 작은 아이처럼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무엇도 무서울 게 없는 왕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 뭐 과연 셀 수가 없겠어요? 기록할 수가 없겠어요? 하려면 하지. 얼마나 많게. 이렇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표현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겸손하게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그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실천해야지 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구한다면은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그 영적인 겸손을 가져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솔로몬 왕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뭐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솔로몬 왕처럼 영적인 겸손이 필수적인 기본 요소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릎 꿇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높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까지 줘요? 영광과 부귀를 축복으로 그냥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를 일으켜서 영광과 부귀를 아예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몇 군데서 나와요. 즉, 이 교만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에서 영광과 축복을 쏟아붓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올바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한없는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겸손한 기도. 솔로몬이 뭐 자기 자신의 욕심을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뭘 구했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지혜 구했으니까 지혜 준다. 근데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강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한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성취되었던 거예요, 이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기도 안 드리고 정말 소원 정말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알아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하고 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딱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한테 축복 베풀기를 아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반대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교훈 받았어요. 그 교훈을 받았으면 그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